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입추였는데요. 가을이 시작된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서울이 40도를 웃도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입추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시원했어요. 네. 네, 아무쪼록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아직까지 본격적인 건 안 왔다고 발표하거든요. 네. 여러분 모두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건강하게 여러분 한 세상 잘 사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모두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죽으면 가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어느 날 내 수명이 다하여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날도 천국을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의 기쁨이 가득 찬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내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이 고통과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에 지옥이 있으면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위대하게 산 신자는 누구나 천국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행복을 생각하면 세상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력한 이유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덤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면 거기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네? 돈 벌어야지. 돈. 그런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돈이 여러분을 찾아와 집니까? 아니요. 자,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참 비현실적이냐? 네? 최면에 걸리고 세뇌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천국 생각이 현실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이 C.S. 루이스 교수의 말대로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 이 현세도 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용할수록 천국은 나에게서 더 분명해지고 그 천국은 더 커져요. 이것이 위대한 삶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의 능력을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우는 자는 위로하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을 믿는 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그러셨어요. 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믿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천국은 겨자씨같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잘 모릅니다. 왜?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를 생각하면 무슨 씨가 생각납니까? 몰라. 나는 성경 읽으면서 가장 작은 씨 채송화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채송화 씨 까맣고 모래알보다 작고 조그마한 거죠. 그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심겨진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천국이 크게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깃들듯이 여러분의 천국이 커지면 남편이, 자식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그늘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늘 어둡고 늘 쪼들리고 궁핍하고 늘 비난하고 싸우고 그 불행이 가득 찬 지옥이라면 깃들기는커녕 있는 것도 떠나요.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천국이 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밭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천국을 키우세요. 하나님 말씀과 영적 진리에 우리가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결단했으면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천국은 커져갑니다. 반대로 내가 육신의 소욕과 내 감정대로 여러분 산다면 사탄과 귀신들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날이 엄청 덥다가 시원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리면 푹 주무세요. 근데 한국 사람은 또 자라면 안 해. 그 성결교단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계셨거든요. 아주 그 성결교단에서는 정말 신화와 같은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중심 생활,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사로 사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이 위대한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어머니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성복 목사님 어머니는 부모의 강요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집이라고 가보니 지저지게 가난한 데다가 아니 뭐 사랑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사니 행복할 리가 있겠어요? 삶이 지옥이야. 그래서 이리 살면 뭐하나 싶어서 비상을 먹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 그런 불행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어둠과 불행이 가득한 곳에 천국이 들어온 것이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가정에 생기가 돌게 돼.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평양 근처 중화라는 곳에 살았는데 주일이면 새벽 일찍 온 가족이 아침을 먹고는 40리 길을 걸어서 그 평양 선교리 교회로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을 업고 걸리면서 예배하러 가요.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그 가족을 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래서 참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사랑도 일어나서 이게 가정이 또 이제 행복해져요. 근데 그 어머니는요, 갈수록 그 진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 은혜를 더 받을까, 참 이런 마음으로 사모했는데 교회가 멀어서 찬송 한 장 배울 수 없는 사실을 참 안타까워했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찬송가가 다 있어서 여러분 배우기 쉽잖아요. 옛날에는 찬송가 책도 구하기 어려웠고 그저 교회에서 부르는 거 따라 부르면서 외울 따름이거든요. 네, 어느 날 동네에 새우젓 장사가 왔어요. 옛날에 지게에 새우젓 독 지고 다니면서 새우젓 파는 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우젓 장사가 새우젓 사려 해놓고는 찬송을 부르는 거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찬송을 부르면서 지게 짝대기로 장단을 탁탁 맞추고 아주 기쁘게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쳐나가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새우젓 좀 삽시다. 그리고 주원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새우젓 장소가 예, 나 예수 믿어. 그러거든요. 그 어머니가 좋아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점심을 해서 잘 대접을 하고는 나 찬송 한 장만 가르쳐주고 가시오. 그리고는 졸랐답니다. 그 새우젓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찬송을 배웠대요. 여러분,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네, 그 사모하는 영혼,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그 하늘의 능력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이는 심령에게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 좀 목마름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잘 믿을까? 하늘의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제 그 가정에 천국이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죽고 싶던 삶이 생명과 복으로 채워지면서 모든 게 다 펴집니다. 이제 열심을 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평양 중화읍 장로교회에서 세운 학교의 교원이 돼가지고 이제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아들 그 이성봉 목사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어릴 때 한글을 일찍 깨쳤대요. 아주 머리가 영특해서. 근데 한글을 깨친 6살 아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게 했어요. 6살짜리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매일 읽어라. 6살에 성경 일독을 했대. 후에 이성복 목사는요, 우리 아주 대표적인 부흥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주지방, 간도, 신의주, 평양, 서울, 남해, 일본까지 무려 1000개가 넘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한 시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쓴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보면 얼굴이 우선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풍채도 참 좋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찬송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셔. 참 좋은 장점을 참 많이 가지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부흥사가 돼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교회 부흥을 인도하면서 우리 한국 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셨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고 늙었을지라도 성경에 뭐라 말씀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천국 그 자체요. 네. 예수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악귀가 물러갑니다. 병이 물러갑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역경이 힘을 잃습니다. 내 마음과 삶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같은 천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키워야 돼요. 나의 천국을 크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컴퓨터에다 천국 단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시네마 천국, 김밥 천국, 게임 천국, 낚시 천국, 과일 천국, 알바 천국, 또 솔로 천국도 있더라고. 애인 없는 사람들 솔로 천국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넌 나의 천국 뭐 이런 것도 갸우지가 천국이 많아. 내가 생각해 봤어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 먹고, 시네마 천국 가서 영화 보고, 게임 천국 가서 게임하고, 낚시 천국에서 낚시하고, 돈 떨어지면 알바 천국 가서 알바하고, 이렇게 살면 천국의 행복을 누리냐? 택도 없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 10대 낙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태리의 어느 해안, 뭐 그리스의 산토리니, 뭐 하와이 등등 그런 낙원 같은 풍광이 좋은 곳에 살면 행복해진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곳에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행이 없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하와이 갔다가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여행 경비 싹 다 털려버린 일도 있거든요. 네? 내가 아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효도 관광한다고 유럽 여행 시켜줬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 산토리니를 갔는데 배 안에서 가방 잊어버렸어요. 가방 안에 돈 다 들었어, 여권 다 들었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싹 훔쳐가서 알맹이 빼고 가방 배에서 바다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이분들 여권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한국 돌아오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요, 아테네 가갖고 한국 그 대사관에, 영사관에 가가지고 임시 여권 만들고 경찰서 신고하고 뭐 쓰는 거 많고, 그리고 돌아오려는 여비가 있나? 뭐 비행기표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사관에 사정 해가지고 간신히 돌아왔어요. 천국은 그냥 내가 지옥 갔다 왔다. 후일담이 그랬어요. 나는 다시 그런 지옥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 여러분 천국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 죄가 있고 불행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낙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죽으면 가야 될 장차 새하늘과 새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천국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계시지만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듯이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도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믿음으로 누리고 그 천국을 크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듯 우리 속에 천국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 그 능력으로 우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이 지옥인 사람은 아무리 무슨 뭐 하와이나 뭐 어디 그리스나 갖다 놔도 여러분 거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대접을 다 받아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예. 또 술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죽도록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인생 다 허비하지요. 그런다고 자기 생각처럼 돈이 벌리나요? 그게 다 벌어봤자 여러분 뭐 그냥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푼돈이거든요. 네, 술로 기쁨이 온다면 취했을 때뿐이잖아요. 그 대가는 무섭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고 정작 본인은 못 망가지고 그래서 천국 얻으려다가 결국은 지옥입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그 동아건설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리비아에 가가지고 한 3년 동안 일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리비아가 얼마나 재미가 없는 나라인지, 사실 오직 그냥 앉아나서나 알라만 찾다가 오는 나라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도처에 깔린 게 술집이지요, 노래방이지요, 뭐 그냥 뭐 카페지요, 천국 같대. 그 해방감에 먹고 마시고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즐기는 분이야. 술을 즐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몇 년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을 줬거든요. 네, 집사 직분을 줬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해. 마시는 주님을. 근데 이분이 또 찬송하라면 뭘 제일 잘하냐면요. 오 자유, 오 자유. 이거 제일 잘해요. 근데 이분이 뭐 술을 마시고 뭐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행패를 부리는 분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끊임없이 마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게 중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조금씩 자주 부어 넣어야 돼. 우리가 구역 예배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항상 기분이 좋아. 그 주님 때문에. 그리고는 시시때때로 뭐 나는 자유하리라. 흥얼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게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않죠. 어느 날 이분이 영등포 쪽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것도 중앙선을 확 넘어가가지고 반대쪽에서 오던 택시를 사정없이 들이받아가지고 택시 기사가 앰뷸런스 실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중대사고요. 보험회사에서 당신 과실이 크다, 이거 중앙선 넘어갔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보험 처리 못 해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이 사람 구속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 급한 건 주역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를.
사색이 돼가지고 전화를 막 해요. 구역 식구들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막 부탁하고, 이제는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네, 우리 가까이 다른 구역에 그때 치안본부에서 근무하시던 경찰 계급이 높은 장로님이 한 분 있었거든요. 여의도교회. 그 장로님이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구속은 면하게 됐어요. 그 대신 이제 물질적인 피해는 자기가 보상해야 돼. 보험회사에서 다 못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 리비아 가갖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벌어온 거 싹 다 날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먹고 마신 이 주님 따라 살다가는 내가 지옥을 못 벗어나가겠거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주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다시 다 음주 안 하고 성령 받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 참 많이 했죠. 구역 모일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해야 돼. 그 술주님처럼 돈 낭비하고 가족 괴롭히고 몸 망가뜨리고 그거 여러분 천국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해. 그건 너무나 여러분 깨끗하고 감격스러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이승복 목사님 가족처럼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아편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고 자, 다른 거를 마시면, 다른 주님을 마시면 이걸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고 몸도 마음도 망가지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커지면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투쟁은 딱 이거예요. 내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왜? 내 안에 예수 주님 모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 그걸 우리가 주장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주위를 비춥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 동참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보세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다투지 않고 서로 화평을 도모합니다. 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삽니다. 그러면 그 삶에 여러분 죄악의 세력이 힘을 잃고 물러가는 거예요. 네. 의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그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 혼자라도 내가 이 천국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천국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이웃에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달라지고요. 직장도 달라지고요. 자녀들이 요셉이나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군대에 여러분 군목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그 국군 창설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군대에 본받아서 군대도 목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목 제도를 만들었죠. 그 이제 군목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군종감이라 그래요. 우리 초대 군종감이 김형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북분이에요. 함경도 분인데 자 월남에서
와서 이제 군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고향에서 예수 믿고 잘 사셨어요. 면장했어요. 근데 이번 아들이 5인데 모두가 사업하고 의사도 되고 잘 살아요. 근데 이 셋째 김형도가 목사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 녀석은 돈은 없겠구나. 왜 목사가 돈 버는 직업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셋째를 위해서 땅을 산 뒤에 이제 집을 지으라고 목수에게 맡겼어요. 이 목수가 다 지은 다음에 돈 달라니까 면장인 아버지가 오리발래 아직 돈 못 주네 그래요. 목수가 화딱지나잖아요. 왜 못 줍니까 하니까 자네가 예수 믿은 다음에 돈 주겠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면장님 말빨이 통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수가 돈 받으려고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 교회 등록했어요. 돈 주세요 하니까 못 주네. 자네가 세례 받아야 내가 돈 주네. 그래서 세례 받느라고 이제 학습 받고 세례 받느라고 1년이 지났어요. 이 목수가 싫은 걸 불평하면서 억지로 교회 나가는데 차츰차츰 이게 신앙생활 하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과 어울리는 게 술꾼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술 먹고 날린 돈이 얼마나 많고, 또 그 목수들 하고 어울려서 맨날 그 노름하느라고 내가 이런 돈이 얼마나 많냐.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이게 훨씬 좋아. 그런데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이제 돈 받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았어요. 진짜 이제 세례 교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일을 시킨 면장님 아버지가 목수 불러요. 와서 돈 받아가게. 갔더니 집값은 물론 이자를 몇 배 쳐가지고 주었답니다. 그 목수가 월남했어요. 북에서 월남해서 서울 신당동 어느 교회 장로가 됐거든요. 그 자녀들도 다 예수 잘 믿어서 다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장로님 속에 있는 천국의 빛이 넘쳐나와서 그 힘으로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들 다 이분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 빌려놓고 못 주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천국인 줄 믿어야 주위가 천국으로 이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여러분 내가 천국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고 더 강하게 하고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 빛이 여러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다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나 바울이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다 모십시오. 그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모든 저주를 다 총량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늘의 능력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제는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 모든 우리를 슬퍼하며 탄식하게 만들었던 그런 마귀들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믿기 때문에 평강을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얻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절대로 이제 옛사람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